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2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예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치끌이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예,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보면은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리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아리엘은 아리와 엘이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리는 뭐냐면은 화로가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제단의 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엘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엘은 많이 들었잖아요. 엘은 하나님. 성경에도 엘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야. 예? 그 엘이라는 게 히브리에는 다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번제단은 뭐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활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불타는 번제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잖아요. 이런 성전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뜻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봐요. 2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자, 번제단에 불이 막 하고 타는데 그것처럼 이제 괴롭게 하겠다.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밀어넣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랬어요. 이게 매우 슬픈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런 현장이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불타는 번제단처럼 그렇게 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일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뭘 아셔야 되냐면은 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이제 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길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헤매고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나를 좀 재워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재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 보니까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처를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남루한 옷을 입고 이 거지가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근데 하루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음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야, 이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보니까 옷이 너무 남루하니까 이제 그 옷도 갖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또 옷도 갖다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때 거지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말이야 나를 너무 괴롭게 하네. 밥도 안 주네. 나를 너무너무 슬프게,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원래 거지에게 음식을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을 갖다 줘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일이 바빠서 음식을 못 갖다 주었다 하더라도 그 거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데 뒤에서 막 애굽 군대가 마구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을 딱 여러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애국 군대 앞에 그 구름 기둥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보통 구름 기둥이 아니에요. 그 구름 기둥은 한 1m 정도야 빽빽하게 자욱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도 없어요. 제가 안개가 이렇게 아주 많이 자욱하게 낀 그런 데가 한번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운전 속도가 확 떨어져갖고 막 천천히, 왜냐면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정도도 아니야. 완전 움직일 수가 없게 그 구름 기둥이 딱 가로막는 거야. 자, 그럼 캄캄하죠? 그래서 애국 군대는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지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요,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애국 군대를 구름으로 여러분 막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물벽이요, 얼마나 높이 이렇게 쫙 이렇게 물벽이 세워져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양쪽으로 물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걸어가면서 어쨌든 여러분 앞에만 쳐다보고 가겠어요? 옆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물벽을 쫙 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딱 막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오면서 막 감사하면서 거기를 이게 건너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물을 갖다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손을 탁 여러분 놓게 되면은 물이 갑자기 확 여러분 합해지는 거다니까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이 손을 딱 놨다 하면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다 로시탐탐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침략할 그런 생각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대국이니까, 강하니까 그러는 거야. 저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물을 딱 여러분 막고 있듯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면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려고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침략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확 놓으시니까 이 아수르가 그냥 딱 집어, 기회가 왔도다. 그래가지고 확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여러분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3절부터 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예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보세요. 이제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더 사면이야, 사면. 다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그 진을 딱 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4절부터 봐요. 시작. 내가 낮아져서. 완전히 낮아지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치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은 극도로 쇠약해져 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낮아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낮아진다. 낮아지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냐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말하는 소리가 작게 티끌에서 들린대요. 아주 작은 소리로 막 다 죽어가는 소리로 신음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게. 티끌은 아주 천한 걸 가리키잖아. 그쵸? 티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서 욥한테 물어봐요. 티끌에서 재에서 막 그런 탄식. 얼마나 비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접한 자가 땅속에서 지금 이 표현이 그래요. 여기 보면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신접한 무당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들하고 이렇게 귀신들 막 부르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신접한 자가 땅 속에 이렇게 귀신을 그 유령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 속삭이는 그런 소리야. 조용함. 막 달래야 되잖아. 달래가지고 불려야 되냐. 그런 소리 이게. 아주 음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티끌에서 거기 지절거린다는 말하면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땅에 티끌에서. 그러니까 여기 땅과 티끌이 나오는데 그걸 좀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땅과 티끌에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절에 여러분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좀 움직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딱, 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말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괴롭게 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고 저렇게 막아주시고 막아줬던 그 손을 잠시 뭐냐면 놓았을 뿐이에요. 잠시 놓았을 뿐이야. 그것을 괴롭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 괴롭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부모가 괴롭게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오히려 더 그냥 고통당하고 말지 절대 괴롭게 안 하죠. 그건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지. 또 오랫동안 여러분 애들을 키워본 사람은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을 딱 그대로만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여러분 아수르도 막아주시고 애굽도 막아주시고 또 여러분 홍해 물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러시다가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여러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자기들이 그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는 죄를 막 범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많은 선자를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귀를 막고 더 죄를 짓는데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신 거예요. 잠시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임한 거예요. 고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74편 11절. 자, 거기 보면은 시편 74편 11절. 자, 거기 보면은 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요 왜 손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못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계속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지요? 그러면 그때 사망이 침공을 여러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다가 그냥 여러분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이 들어가지고 의식도 여러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은 잠에서 이렇게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막아주시고 아침에 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여러분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어떤 거지가 있는데 아침마다 계속 음식을 여러분 갖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 막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다른 볼 일이 있어갖고 음식을 안 갖다 주니까 이 거지가 아니 왜 날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음식도 안 갖다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그치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입이 세 접시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왜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요? 그러면서 막 입 대빨로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괴롭히는 분이 아니셔요. 시편 4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어요. 보니까 여기 주님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이게 주님의 그 긍휼로 계속 막아주시고 있으신 거예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여러분 사망도 막아주시고 침공도 막아주시고 대적도 막아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사망도 막아주시고 침공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여러분 대적도 막아주시고 또 질병도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마귀도 막아주시고 계속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은 사람만 이런 은혜가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봐요.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이 한번 얼굴을 여러분 돌리시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거라고요. 아수르 제국은 매일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저거를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한시도 손을 놓으시면 괴로움이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막아주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게 있겠죠. 원래는 막아줄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불순종이 더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순종할 때만 막아주고 불순종할 때 안 막아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겠냐고. 그렇지 않죠? 자식이 못된 일 해도 자식이 자식이고 그래서 또 막아주고 의무는 없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그 긍휼로 사랑으로 계속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막아주시냐 그 말이죠. 아멘. 거지가 불쌍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것처럼 그게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막아주시고 오늘 또 막아주시고 여러분 내일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질병이요 침략해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여러분 공격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회방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해집을 수도 있고요. 어느 사이에 대적이 올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진단할 수도 없고요, 분별할 수도 여러분 없고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항상 막아주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야 될 의미는 없으신데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대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사망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더 주님이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